언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기근전 2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아모스서 1장 첫 절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이제 이 아모스가 가장 첫 장 첫 절에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냥 받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묵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그냥 뭐 생각한 또 뭐 그냥 만들어낸 그런 뭐 자기 간증, 자기 경험, 뭐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과 동시에 이것은 묵시다 그랬어요. 이 묵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하존이라고 하는 이상, 비전, 그렇죠?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인가를 이제 이 아모스는 분명히 여기 기록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의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셨을 때 들으셨지만 여로보암 특히 이제 2세 때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아주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국가적인 어떤 그 국력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전성기였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라든 사회든 또 개인이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항상 무슨 일이 뒤따르게 되죠? 부패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폐역의 시대가 항상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도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활동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모스는 이제 같은 시대에 지금 살았고 또 같은 그때에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으로서는 우시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이제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이 두 시대는 가장 그들의 그 전성기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뭐 우리는 알겠어요.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시간표를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고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전 2년에 이렇게 이제 묵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묵시를 받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그 타이밍, 어떤 기록 시기를 말하려고만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이죠. 물론 이 성경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역사적인 기록임을 아모스가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지진전 2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뭐 그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 때가 아주 정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이유로만 이 이야기를 이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려고 굳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여기 적었을까 이것이죠. 그러면 이 아모스가 이렇게 지진 전 2년에 묵시를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타이밍, 이 지진 전 2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이 아모스서와 또 스가랴서 그리고 역대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글들에 의하면 책에 이렇게 보면 팔레스틴 지역의 지진이 이렇게 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뭐 드문 일이라든지 뭐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지진이 있어 왔어요. 다만 그 지진에 일어나는 그 횟수와 또 강도가 점점 많아지거나 더 세진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뭐 지진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지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모스는 지진, 이 여로보암 시대,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 다시 말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 전 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지진이 여러분 상당한 지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이렇게 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진 전 2년이다 그러면 뭐 지진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시아 시대. 이제 제가 우시아 시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때 있었던 지진은 참으로 놀라울 만한 그런 지진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때 있었던 지진 그럼 그거 이렇게 그러면 그들만 뭐 알면 됐지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까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이 말씀이 지진 전 2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 이 지진에 관련된 특히 아모스서에 무슨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것이죠. 아모스가 이렇게 지진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절 몇 개만 찾아볼게요. 우리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여러분이 혹시 이 지진 전 2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거나 또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었다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물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게 말씀 가운데 뭐 11절에 보면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근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지진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여기 이제 7절,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그 죄악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땅이 떠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이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있게 되죠? 어떻게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죠? 지진입니다, 여러분. 막 밑에서도 막 터지고, 그렇죠? 갈라지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또 낮아지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1절부터 또 기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기근 전 2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지진 전 2년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이 떨겠다.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9장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여러분 여기 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제차 3차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지금 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아모스가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설교가 제1설교, 제2설교, 제3설교 계속해서 이어져요. 왜 설교 많이 한다고요? 안 바뀌니까. 일전에 제가 잘 아는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교회 어디 부임해서 갔는데 처음에 막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막 감동하고 목사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자마자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 또 그 다음 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니까 듣는 이 교우들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몇 번 듣다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참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듣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하신 거 잊어버리고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 한답시고 이거 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에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있게 될 그런 재난을 아모스가 뭘 봤다고요? 비전을 봤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받아들이고 믿고 힘있게 전했어야 되지만 아모스는 그걸 환상으로 봤다 그랬어요. 묵시로 봤어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모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4장 11절 아주 아모스가 안타깝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는 뭘 본 거냐 하면 이 성읍이, 이 백성들이 어느 때에 그리고 누구와 같이 멸망하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그냥 막 불이 막 솟아오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건드시면 땅이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방 나라의 죄악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니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이 그들이 무너뜨리운 것 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아모스가 묵시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고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엑스트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요. 이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8절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지금 여러분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유다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속상한 일이고 지금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때도 아픈데 돌아오지 않는 것만 해도 막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벽돌이 무너지면 I don't care. 그냥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그 패망의 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너지겠다고요? No problem.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 이런 백성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멸망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 민족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 전한 걸 우리는 이 수많은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모스 3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번 여러분이 다 음소거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아모스 3장 7절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언 전도를 하고 또 예언을 가르치고 그렇죠?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거였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참 이 말씀 잘 알아요. 많이 인용을 했어요.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여기 아모스 3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에다 넣으셨을까? 그냥 지금은 인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으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가다 죽어요. 경고하지 않으시면 이대로 가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그 지진이 있기 전 2년에 그것도 묵시로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는 혹시 또 뭐 못 들었다 그럴까봐 환상으로 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시는 모든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이루시는 그분의 공의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이 지진이 얼마만큼 중요했고 또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오늘 아주 성경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 뭐 대수냐? 근데 알고 보니까 대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가랴서 스가랴 14장 이제 여러분이 이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이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아주 큰 그 놀라운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도 마찬가지고 뭐 12장도 다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말씀하면서 14장에서는 이제 놀라운 그 말씀을 여기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 또 그 이후에 있게 될 그 뭐 회복,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뭐 1절에 잠깐 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뭘 피하여?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도망하고 막 망하고 힘든 약탈당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은 다음에 이제 이 뒤에 회복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냐면 니네가 이제 산으로 도망할 때가 오겠는데 그때가 언제와 같이 도망하게 될 거냐 하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우시야 때에 있었던 지진이 여러분 굉장한 지진이었다는 걸 여기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지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다 왕 우시야 때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모스가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런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러분 요세푸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놀라운 이 기록을 남긴 역사가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많은 스토리들을 그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의 지진은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지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역대하 26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대하 26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잠깐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라고 한 것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이제 어느 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14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우시야 시대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원방에 퍼졌어요.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어요.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국력도 세고.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그 모든 배경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시야 때에 그런 큰 지진이 있게 됐는지를 지금 이 역대하에서도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역대하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26장에는 지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우시야 왕 때의 그 지진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월권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잘 나가고 지금 자기의 그 힘이 그냥 막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까지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왕이 지금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큰일이 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그를 이렇게 내치려고 군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80명이나 데리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고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시야가 듣지 않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했어요. 이게 어디 감히 왕을 건드려? 내가 하겠다는데 지금 나를 말리고 있어? 그러면서 막 엄청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발했어요? 문둥병이 발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이사야 얘기 우리가 말씀 읽어봤죠?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등극을 합니다. 6장에 보면. 그렇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금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때에 자기의 힘을 너무너무 과시하고 싶고 너무 강성해지니까 완전히 이 마인드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전에 불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만졌어요. 그 거룩한 곳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속히 도망하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그는 문둥이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격리되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진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살펴봤고 스가랴서 14장에 그 우시아 때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강성함을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지도록 다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지금 아모스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지. 잠시 후에 이런 기근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지진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겁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모스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서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묵시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지진이 있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엄청난 기근과 지진이 있기 전에 우리가 막 황급하게 도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아모스서가 전하는 이 말씀, 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막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좀 저 낯에서 좀 가리우라, 우리를 우리를 좀 지켜줘, 우리를 좀 보호해줘, 가려줘,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아모스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아모스서에,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하게 다가왔고, 또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아모스가 주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한 이 메시지가 이렇게 또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저희가 예비하는 가운데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저희가 다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를 예배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그저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